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그보다 믿는 자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거둘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리니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거듭되리라.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은 있어도 이 산을 맹하여 여기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288장 찬송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갖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동영상 장편 보면서 8월 첫 주 예배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Mommy feeding Casey very specially. And here's Holly, the magic. Oh, nice. Look. And the crash. You're just gonna try to do both. Yeah. Ready? 1, 2, 3, up. Down. Straight up. Ollie.
잘 보셨습니까? 사랑의 힘이 아주 크죠. 예, 살아야 할 이유를 매일매일 발견하면서 또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는 이 8월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 한 해가 사실 되돌아보면 엉망진창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올 한 해 연말에 되돌아볼 때 뿌듯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죽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의사나 또는 이런 생명공학적인 연구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이 자꾸 지식을 가져서 코로나에게 당하지 않고 적응하고 그 다음에 더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탄력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능력 중에 하나가 적응력이라고 하죠. 어디든지 떨어뜨려 놓으면 그게 결국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는 모든 계절을 좋아한다. 그래서 여름이든지 겨울이든지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고요. 마스크를 안 쓰면 감염 위험이 5배 늘어난다. 우리나라만 마스크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해요. 미국이나 또 유럽 이런 쪽 연미계통 보면 마스크를 쓰는 게 너무 이상한가 봐요. 우리는 마스크를 쓰는 게 우리도 그렇긴 해. 옛날에 그죠? 이상한 밤에 그죠? 이상한 짓을 하려는 인간들이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는 그런 게 있긴 합니다. 영미계통에서는 이런 게 좀 더 그런 사회적인 편견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은 잘 적응하는 게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통제를 하면 통제에 따라주는 이런 것이 우리 국민의 이 노예적인 나쁜 관습이라기보다는 이런 위기 때는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이 좋은 미덕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한편으로 영미계통의 그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그 영미계통의 그런 자유가, 개인주의적인 그런 자유가 너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위기 속에서는 완전히 자기 자신도 망치고 가족을 망치고 사회 전체를 망칠 수도 있는 그런 가치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만 하더라도요 한 절반 가까이 한 30% 가까이 국민도 그렇고요 의사들 그리고 생명공학 또 생물학 관련된 이런 학자들도 마스크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좀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일매일 신기록을 세우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만 하더라도 어쩔 수 없으니까 마스크 쓸 필요 없다고 했던 트럼프마저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무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다 보면 겉면에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말아달라 그런데 저는 이게 힘들더라고요. 마스크 한 번 쓸 때 겉면에 손을 한 100번은 대는 것 같아요. 한번 쓰면요. 근데 겉면에 손을 대지만 왜냐면 그게 세균이 잔뜩 묻어있는데 그게 코로 가고 입으로 가고 손으로 옮겨진다 그런데요. 이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안전,
안전이 가장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주의적인 개인 단위의 일상생활이 강화되고 있고요. 집안에서 요리하고 이런 식생활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대체시장, 대안시장이 등장하고 있고요. 집에서 교육하는 이런 홈스쿨링 이런 것들이 더욱더 온라인 교육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또 버추얼로 즐길 거리를 찾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년 또 노년층까지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온라인 생활이 늘어나고 있고요. SNS의 생식 가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비대면 업무 이런 것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 여행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국내에 이제 더 관심을 두는 이런 형태로 변하고 있다. 이거는 더 상식적인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달라진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흐름들이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뭐냐면 가정을 재정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것을 가속화하고 있다. 디지털 아니면 이제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온라인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하던 눈에 보이는 여기 현장에서 만나고 하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 그리고 AI 맞춤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 팽생 교육, 그다음에 원격 진료, 미디어가 바뀌어가고 있고요. 로봇 활용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이런 것들은요 날개를 달고 더 많이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그렇죠? 세계 경제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런 회사들, 디지털 중심의 이런 회사들은 더 잘 나가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 계속 매출도 수익도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한하죠. 디지털 온라인 중심의 뭔가를 만들어 놓은 회사들은 코로나 시대에 더 이렇게 재미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롯데제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그죠? 오프라인 중심의 이런 기업들마저도 이커머스 그러니까 온라인 중심의 매출 확대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하든지 온라인과 관련된 디지털은 딴 게 아니죠, 그죠? 만나서 가게에 가서 직접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모든 솔루션, 모든 정치들을 마련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계속해서 비접촉하는 비대면 시장을 풀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 전문점 창업을 하면 배달 전문점이죠. 이런 것들이 창업이 늘어나고 있고요. 창업박람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같은 데도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무인 세탁 사업, 무인 마켓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위드 코로나 프랜차이즈 창업 트렌드가 뭐냐? 무인, 사람이 없는 거죠. 종업원도 없고 주인도 없어요. 무인 창업 그리고 언택트, 사람을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위드 코로나 프랜차이즈라는 뜻이죠. 이제는 코로나를 박멸하자 이런 게 아니라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살 길을 찾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코로나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코로나 더불어서 전쟁을 벌이고 코로나에게 핵무기를 터뜨리고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코로나 속에서 코로나와 함께 살면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런 거를 연구를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인 언택트 이런 쪽이 큰 트렌드로 계속 자리 잡아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가게나 상점 또 이런 식당 같은 데서 그죠? 비대면 자리를 만들어주고 무인 결제 시스템 사람이 계산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생意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추세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인화 바람이
이 거세게 불고 있다. 치킨도 이제는 그냥 기계가 이제 이렇게 치킨을 이렇게 튀겨서 내놓는 그런 무인점포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아이스크림, 무인 아이스크림이죠. 주인이 없는 이런 들어가서 그냥 골라서 계산하고 나오는 이런 아이스크림점이 계속 늘어나는데요. 이게 응응스크르라는 이런 무인 아이스크림점이 있나 봐요. 1년 사이에 400개가 늘어났다는 거죠. 우리 동네도 보니까 저런 게 그냥 저게 뭐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데 보면요. 그게 사람들이 막 들락들락 거려요. 보면 아이스크림이에요. 근데 그냥 들어가서 자기 골라서 그냥 자기 스스로 계산하고 나오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았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 희한하죠. 그죠? 그 다음에 무인 빈가정, 사람이 없는 그런 빈가정, 직접 해요. 사라지는 유인 계산대, 최저임금에다가 코로나 때문에 무인 열풍이 계속해서 돌아간다. 이마트 전국 점포의 78%에서 무인 계산대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편의점도 무인 매장이 점점점 늘어나는 이런 추세이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꼭 타고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추세를 보면서 이런 무인 비대면 이런 게 코로나가 당장 끝날 거 아니고 6개월 만에 이런 변화가 생겼는데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지속된다면 이런 경향은 자꾸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다면 나도 손 놓고 있으면서 이게 그냥 거리를 할 게 아니라 나도 뭔가 변화를 주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또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작업 비용이 부담이 많이 드니까요. 무인 카페 사람이 없어요. 들어가면 이게 커피 있잖아요, 그죠? 스타벅스 커피도 있고 뭐 카페베네도 있고 뭐 홀리스 엔젤리너스인가요? 이런 커피들이 자판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스크 가지고 툭툭툭 누르면 자기가 먹고 싶은 커피가 툭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죠? 이렇게 계산 한번 하고 자기 먹고 나오고 또는 테이크아웃하고 뭐 이런 무인 카페도 계속해서 늘어난다. 이런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추세들입니다. 로봇이 카페에서 등장해서 로봇 카페라는 게 뭐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커피를 뭐 배달해주고 이런 개념보다는 기계가 다 알아서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는 이렇게 일부 의사나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스크라는 것이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에 저항을 한다. 이거는 좀 뭐라고 할까요? 지혜롭지 못한. 지금도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마스크를 쓰라 그러면은 자기의 개인적인 자유 억압을 받는다 이 생각을 갖고 쓰지를 않고 오히려 그런지 독재 그런 독재에 저항을 하는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좀 웃기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기 자유를 조금만 이렇게 절제를 하면 될 것을요. 지금 북유럽 쪽에서는 마스크를 거의 쓰고 있지 않아요. 이게 코로나라는 게 어떻습니까? 확 줄었다가 한순간에 또 폭발처럼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중국이 지금 또 코로나가 많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트남 보니까요. 0이었잖아요. 베트남이 코로나 0이었다고요. 뉴질랜드도 0이었고요. 근데 베트남도 지금 코로나가 막 치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스크를 쓴다는 것이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남을 지켜주는 그런 공동체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예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었대도 입이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다 되고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공생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장소를 옮겨도 많은 무리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병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주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왔었고요. 그리고 또 영적인 말씀의 허기가 있는 자들, 자기의 지금 현재의 그 필요를 종교 지도자들도, 기존의 종교도,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도, 사회 지도자들도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인생의 허기들이 있어요. 꼭 육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혼의 허기가 있는 자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저들에게 목자 없는 양같이 지켜주는, 이끌어주는, 챙겨주는, 돌봐주는 그런 목자가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이 양떼 같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또 치료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빈들의 때가 저물어서 이제 저녁이 되어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빨리 되돌아가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흙이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이었대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갈 것이 없다. 내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대답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도요. 기도를 한 시간씩 하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도 예수님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벙어리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봤지 않습니까? 10분 해봤습니까? 1시간 해봤습니까? 하루 했습니까? 한 달 했습니까? 1년 했습니까?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벙어리 같은 분이세요. 내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 확 울려 퍼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로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영적으로 마음에 울림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죠? 그것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믿으면서도 이렇게 마음에 열심히 있고 마음에 그렇죠? 이렇게 통쾌함이 없고 명쾌함이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하면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문제를 아래 예수님이 듣게 들을 수 있게 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 보고하듯이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래 이렇게 하라고 답을 주시지 않더라도 보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예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귀에 들리는 음성을 주시지 않더라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을 챙기시고 여러분 돌보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내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쭉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뭐냐면 네가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반응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 많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줍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내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주님은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믿는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실제로 해나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자세를 여러분들이 늘 가져야 되죠. 실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안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죠? 자기 한계를 돌아보고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엘리사의 사환 비서였던 게하시가 뭘 봤습니까? 뭘 봤습니까? 안 되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사는 뭘 봤습니까? 되는 것을 봤죠, 그죠? 그래서 된다고 했죠, 그죠? 우리는 안 된다고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그죠? 그 군대 장관, 그 왕의 그 뛰어난 수석 장관도 하나님 믿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열어 제낀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요, 늘 이런 사람들과 비슷해요. 그래서 주님은 하신다, 주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한다. 내가 하면 주님 도와주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예수께서 오늘들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등을 써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이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며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야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네가 먹을 걸 주라. 그래서 다 물뚱물뚱하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중에 빌립에게 야 빌립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뭐냐면 네가 하여라 해놓고 하나님 발짝만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발짝만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여라 해놓고 네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신다면 주님께는 무슨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이거 뭐 한 사람이 조금씩 마음 먹어도 2천만 원은 있어야 되겠는데 2천만 원요? 이렇게 우리 통장이 지금 다 긁어봤자 20만 원밖에 없는데 2천만 원어치의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옳은 답이에요. 아멘. 옳은 답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2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2천만 원짜리 떡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제자들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제자들이에요. 합당. 우리의 대답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뭘 하라는 겁니까? 나는 대학도 졸업하지도 못했고 나는 대기업에 다니지도 못하고 나는 내 통장에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큰 일을 하라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다면 주님이 무슨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이 있다. 문제를 분석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라. 분석을 넘어서 실천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주도해 주시든지 도와주시든지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우리까지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똑바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늘 이렇게 빌립처럼 문제를 분석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뭘 어쩌란 말입니까? 나는 대학도 못 나오고 서울대학도 못 나오고 나는 지금 대기업도 못 다니고 나는 내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는 일용할 양식밖에 없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빌립처럼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 방문을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할 보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 말을 예수님이 그죠? 제자들이 주님 빨리 이 사람들을 보내서 굶지 않게
허기져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갈 것 없다. 니들이 먹을 걸 주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니까 빌립에게 예수님이 야 얼마나 들겠냐? 어떡하지? 그러니까 빌립이 한 2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뭔 돈이 그렇게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안드레가 그러죠. 안드레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럼 의심도 되고 택도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시니 뭐라도 하라고 하시니 뭐라도 해봐라고 하시니 돌아다니면서 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주님께 흔들어 보이면서 주님 이거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불신, 의심, 회의감을 토를 달았죠. 근데 이게 뭐나 되겠습니까? 이게 뭐나 도대체 된다고요?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우리 똑같잖아요. 근데 빌립하고 이 안드레하고 차이는 뭐예요?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를 분석하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안드레는 문제도 분석하고 안 된다고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움직여 본 거예요. 그죠? 움직여 봐서 뭔가 티끌 같은 하나를 찾아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그마한 차이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 우리가 뜻도 없이 미미한 것이라도 실천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거나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드레처럼 조금만 움직여도 주님이 또 조금 도와주시고 또 조금 움직이면 주님 조금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점점점 포기하지 않으면 뭔가 성취되어서 기적이 창출되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못대로 주시느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이렇게 떼어서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크지도 않죠. 그래서 누가 나서서 이렇게 나눠줬을까요? 제자 한두 명이 나서서 이렇게 줬어요. 주다 보니까 또 줄 게 있고 주다 보니까 또 줄 게 있고 그죠? 또 줬는데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줄 게 있고 그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채워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자꾸 채워지는 것이죠. 그죠? 사렙다 가보가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마지막 끝을 다 시키는 대로 했더니 어떻습니까? 거기 밀가루 통에서 밀가루가 떨어졌는데 또 이렇게 오늘 거 먹을 거 펴려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한 바가지 펴니까 한 바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일도 또 다 됐는데 그러면서 펴니까 또 한 바가지가 나오는 거죠. 가득 찬 걸 보면서 야 주님이 가득히 다 채워주셨구나 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퍼서 한 게 아니라 비어있는 줄 알면서도 오늘의 일용할 것을 펴니까 오늘 게 나오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다 보면 주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떼서 나눠주다 보니까 또 나눠줄 것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빈민사역이나 부재사역이나 또 남에게 베푸는 것들 보면 많이 쌓아놓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조금밖에 없을지라도 하다 보니까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또 채워져서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다 보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주님이 앞장서기도 하고 주님이 뒷배가 되어서 끌고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일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과정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은 이루어지고 결과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실행을 해야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신앙인은 아니고 문제를 분석하는 신앙인은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할 나를 믿고
내가 하는 말씀을 믿고 네가 하다 보면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돼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야. 처음부터 내가 다 채워주지 않고 처음부터 다 문제를 해결해 놓고 너보고 하라고 하지 않고 문제라는 것은 네가 믿음을 얻고 나를 믿고 하다 보면 내 말씀을 믿고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네가 목격하게 될 것이야. 다 채워져서 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빵을 나눠주다 보면 채워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모세가 출애굽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430년간의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 상태를 끊어버리고 광야를 거쳐서 노예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런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것이 앞으로 또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도탈에 빠져있는 이 백성을 모세처럼 구해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니까 와 진짜 그 선지자가 이제 왔구나 그렇게 백성들이 생각을 하고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한 것이 실제로 예수님 왕이시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린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다 우리에게 말하리라. 보세요. 이게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모세가 말했던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너희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게 백성들을 다시 안심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인 것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고 기다렸던 그 선지자로 백성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I am who I am이라는 뜻이. I am who I am은 나는 이다. 그렇죠? Who I am 나는 이다인 이다 이런 뜻이죠. 나는 이다인 인 거야. 그렇죠? who I am은 뭐냐면요. 나는 있는 자야 이런 뜻이. 나는 있는 자야. 나는 있었던 자고 있는 자고 있을 자이고 있는 그 자체인 그런 자다 이런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그죠? 근데 이거 I am who I am을 그죠?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I am who I am이야. 그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네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I am who I am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만나서 야 뭐라고 했냐? 그 이름이 뭐래? 그러니까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가 말하기를 그가 말하기를 그는 있는 자라고 말했어. 그렇게 전달할 거다는 거죠. 그래서 I am who I am을 이제 간접 합법으로 돌리면 he is who he is. 그는 스스로 있는 그야.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레벨이십니다. 반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I am, he is 이런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I am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I라고 쓸 수 있는 것은요. 어떤 동물도 I라고 쓸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은 I라고 쓸 수 있어요. 나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나라고 쓸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이요 내가라고 말하는 것이요 어떤 면에서는 건방져 보이고 무례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죠? 내가라고 쓸 수 있는 것은요 엄청나게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요 그리고 위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I am 내가라고 쓰실 수 있었던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내가 I am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나는 I am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I am he is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I am,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목자요, 이런 말을 쓰실 수 있으신 것이죠. I am, he is,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I am. 마가복음 14장 60절 말씀에 I am, said Jesus, and you will see the Son of Man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the Mighty One and coming on the clouds of heaven. 여기서 예수님께서 I am 이라고 썼어요. I am은 I am who I am. 하나님이 당신 이름 뭐요? 그랬더니 너는 여호와라 했을 때 I am 이라고 썼습니다. He is 이렇게 쓴 것이죠. 예수님만 이걸 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선지자, 오실 그 선지자인 동시에 I am, 하나님처럼 하나님 이름을 쓸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선지자를 넘어 그 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 실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분석만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택도 없이 미미한 것이라도 믿음으로 자꾸자꾸 실천하다 보면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뒷배가 되어 주셔서 결국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채워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열교성을 다 무너뜨려 놓고 들어가라고 하시지 않고 하라! 그러면 열교성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고 장정이 5,000명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작은 도시락을 들고 하나씩 나눠 주다 보면 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 안에 있는 통장, 너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혜, 너가 갖고 있는 능력, 너가 갖고 있는 학벌, 그것이 다 채워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다 보면 채워져서 결국에는 그 과정이 어떻게 다 된지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기적이 일어나고 풍성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의 형편, 자기 통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자기 학벌, 자기 능력 이런 것을 보기보다는 하나님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잡고 실천해 나가면 그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미한 것일지라도 빌립처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뭐라도 두리번거리면서 찾아봤을 때 도시락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데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행했을 때 점점점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하라고 하셨을 때는 주님에게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도와주고 어떻게 할 것이란 주님의 계획은 저 끝까지 다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8월달 이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창립 20주년 기념 해에 올해 11월 18일 이 창립 20주년 기념 해에 우리가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온 교회가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이 형편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거기서 계속해서 기름병이 채워지고 거기서 밀가루통이 채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이 발사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국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젖을 하나님의 사람이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열리사 또 우리에게 이르되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 여기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한 10명 정도 먹을 걸 가지고 100명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라.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채워놓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10원만 주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얼마 있냐? 100만 원 가지고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방법이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잘 못해요. 이건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믿음은 뽕나무를, 산에 있는 뽕나무를 뿌리 뽑아서 물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렇죠? 흙에 심죠. 물에 심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이 산을 저 바다로 옮기는 거죠. 흙더미, 흙을 뽑아서 흙에 있는 뿌리를 뽑아서 물에 심는 거. 흙더미의 그 큰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는 거. 이게 믿음인데, 그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무지 될 것 같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착함입니까? 우리 의로움입니까? 우리 진실함입니까? 우리의 경건함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 착함도 의로움도 진실함도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행하는 그 믿음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처음 만든 떡을 드렸다. 먹다 남은 것, 쓰다 남는 것, 버리기 아까운 것, 이것을 드리지 말아야 하고요. 그것이라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 말을 하고 알리고 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이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돕는 방식이죠. 그렇죠? 먹다 남은 것, 쓰다 남은 것, 버리기 아까운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받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렇죠? 깔아뭉개는 것이죠. 그렇죠? 우습게 보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나도 먹다 남은 거 내일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남에게 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욱더 주님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번 줄 걸 1번 주더라도 새것 좋은 것을 주는 이런 것이 그 습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죠? 초태생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인간이든지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그냥 내 거라고 말씀해 버리십니다. 내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껴서 안 주니까요. 하나님께 아껴서 첫 것은 아끼고 아껴서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아예 그냥 인간의 심성을 하시고 그건 내 거니까 그냥 나한테 그냥 갖다 바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쯤 방문할 수는 있죠. 그러나 마구 불신앙의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면 그냥 입을 꾹 다물 수 있어야 되겠고요. 지금 현장을 넘어서는 말씀에 부합하는 발언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해도 안 됐는데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더 힘들게 저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기분도 나쁘고요.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소. 뭐 그러면서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입을 꾹 다물고 그 말을 뱉어내는 것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이고 참 해도 안 됐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안 될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는데 그게 입국 다물고 있다가 그래도 그게 좀 긍정적인 그 믿음을 실어주는 것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될 줄로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한번 힘을 보태볼게요.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불을 붙이고 불을 던졌어요. 그렇죠? 깊은데로 가서 그물에 고기를 잡으라. 불을 던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불을 받는 사람이 물을 끼얹어 버리면 또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내가 말이야, 내가 해봤는데
내가 해봤잖아. 내가 해봤는데 나 때는 말이야. 내가 그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무시해버리고 불을 꺼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받아서 기름을 부어서 나 때는요, 그때는요, 내가요 해봤는데요, 해도 안 됐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해볼게요. 불을 확 또 붙여버리죠.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불 붙어서 나에게는 말씀을 끄지 않고 거기에 다시 불을 더 붙여.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와요. 근데 그걸 뭉개버리고 버려버리고 그 말씀을 돌밭처럼 길가마처럼 그 말씀을 가시덤불 밭처럼 뭉개고 버리고 엎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끌어안고 다시 불을 붙여서 되돌려주는 거지. 리액션, 이 피드백, 다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불이 붙었습니다. 내가 불을 붙이려고 왔는데 이 불이 너희에게 다 붙었으면 좋겠는데 불이 진짜 묻는구나. 불을 끄지를 말았으면 좋겠다. 불을 안 붙여줘도 좋으니 끄지 말고 불을 좀 지키기라도 해주고, 정말 누구든지 불을 다시 더 붙여서 타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더 원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뭔지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택도 없는 정말 불가능한 말씀을 하신다면, 성경에 그런 불가능한 말씀이 있다면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우리가 굶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삶아 먹는 이 상황에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일이 이루어지리요 하는 이런 불을 꺼버리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꺼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불신의 발을 내뱉지 말고 입이라도 다물고, 입이라도 다물면 나중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일부를 가질 수 있어요. 챙길 수 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 시몬 베드로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전할 수 있나? 말로서 자기 신앙을 증명해 볼 수 있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남도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가능이 없다. 푸른 말은 못던 시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적극적으로 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행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능력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이 무한 루프를 돌려야 되는데요, 불신앙의 무한 루프로 빠져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큰 싸움을 답변과 성읍을 에웠었는지라 그의 사안이 일세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하던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백의 산에 가다가 일서를 둘러섰더라. 아멘. 내가 보는 것이 계속해서 내가 보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들으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현재 내 인생은 뭐냐면요, 내가 쭉 들은 것이 쌓인 것이 나예요. 내가 쭉 본 것이 쌓인 것이 나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요, 좋은 말을 들어야 되고 좋은 것을 봐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보고 듣는
것이 믿음이 될지언다. 하나님 위험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믿음 눈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울려 퍼지는 믿음이 길로 듣는다면 공포심을 이기는 믿음 감격이 나에게 생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또 그가 불인 옷을 입은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곡했거든 세마포 옷을 입고 백발도 그를 따르더라.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 입에서 예랑금이 나오니 그 수만 볼치고 친히 그들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명렬한 진노의 포부들을 발겠고 받겠고 주 예수님은 하늘의 무수한 군대를 부리실 수 있고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 부수듯이 만국을 이기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 예수님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하는 그 고백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을 따르는 모든 하늘의 군대들이 우리를 불러 진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내게 이르는 무엇이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그 예수님 우리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수 있는 이 열쇠를 우리에게 직접 하나씩 주시다는 것입니다. 이 열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풀기도 하고 매기도 하시는 그 권세를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하루에 한 번은 이런 선포하는 기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지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늘아 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땅들아 모든 민족들아 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이렇게 한 번씩 명령을 하면 왜 이런 권세를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주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세우시고 말씀을 받되 말씀을 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내팽개치지 마시고 말씀을 물을 끼얹어서 불을 끄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오면 도무지 이룰 것 같이 못할지라도 길가밭처럼 무시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돌밭처럼 냉담하지 마시고 가시덤불밭처럼 다른 생각 염려 근심 걱정 다른 놀이 할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 염려 근심 걱정 세상 재미 이 말씀을 내팽개치지 마시고 좋은 옥도밭같이 말씀을 품고 그게 불을 붙여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불을 내리리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럴 때 보리떡 5개라도 물고기 2마리도 찾아내서 주님께 드려서 그것 가지고 해보는 물고기가 한 트럭 와서 보리떡이 2트럭 와서 그것을 보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5마리 가지고 보리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해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결국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또 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분석을 넘어서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능력이 부질지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문제를 붙들고 실험해 나가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 기적을 맛보고 그 과정 전체의 기적을 내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또 미래를 향해서 계속 도전해 나가는 이 8월 한 달,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들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누가 내게 무슨 소리 할까? 이런 거 좀 덜 의식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나가시는 말씀에 불이 붙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미한 것이라도 그것을 붙잡고 시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착함, 우리의 선함, 우리의 어려움, 우리 자신의 능력, 환경,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너무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도전하는, 이루어나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를 한 번 한 번 되어지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545장 부르시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